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 즉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례를 주셨는데 그 성례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가 우리 교회의 성례예요. 거룩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성례를 교회에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례인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늘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씻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찬을 먹을 때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하는 양식이 돼요. 이 양식을 얻는,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의 피와 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분 안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돼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은 잔치로, 성경은 잔치로 비유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곳인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성찬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두려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뿌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먼저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는 이미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온하게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죠? 이제 곧 죽을 것을 아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는데, 그 유월절 식사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아주 평온하게, 담담하게, 이제 곧 죽음이 오겠구나, 그렇게 기다리셨을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러하신가? 과연 그러한가?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곧 있을 자기 죽음을 앞두고 평온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셔서 자주 오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친숙한 장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후에 이게 내가 곧 죽겠구나, 십자가에서 달리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는 평소에 기도를 하셨던 그 장소로 오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곧 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비상 상황이다, 얘들아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야, 비상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비상 상황이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평소 때처럼 인자하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때는 기도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기도해야 돼, 아주 절박하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자, 예수님의 절박함은 그가 기도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몸에서 땀이 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나요, 그죠? 땀이 나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셨길래 이러한 상태가 됐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정도로 고민이 극심했어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면서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긴장 한 번 안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보내고 이래도 눈 깜짝 안 했었던 담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이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민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지금 예수님처럼 너무 진짜 극심한 고민, 극심한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서 기도를 하면, 뭔가를 갈망하면
그 사람의 몸 그 피부 바로 아래에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아주 얇은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스쳐도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세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바로 밑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사람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극심한 고민 가운데 있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배출될 때 이 피가 같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땀을 흘릴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것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하셨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때는 분명 겟세마네에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 보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일 거예요. 예수님 다른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 통곡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근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막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주여 삼창, 그죠? 기본 주여 삼창, 주여 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분이세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겟세마네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달라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소리를 막, 좀 심한 말이지만 미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소리를 질러가며 크게 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감각하게,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너희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 또한 극심한 고민으로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셨어요. 예수님 두려우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자기는 무엇이든, 자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분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울며 통곡하는,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영락없이 큰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진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그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 자체를 두려워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단지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분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그 사랑이 존재 그 자체.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게 돼요. 불과 며칠의, 사흘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를 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그 극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끔찍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사람이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 분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이 느끼신 두려움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큰 두려움을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딱 믿고 따라가는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에 관한 오해를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을 없애는 수단으로 우린 보통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을 제거하는, 그것을 없애는 그 수단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겨요? 두려움을 주는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기대하죠? 두려움을 주는 일이 제거되는 것을 기대하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되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고사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지금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목사님 빨리 설교하시고 성찬 빨리 받고 돌아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식 하나라도,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야 되는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그죠?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시험 망쳐가지고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 두려워해요. 뭘요? 내가 쟤보다 못 보면 어떡하지? 그죠? 쟤보다는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잘 봐야 되는데 쟤보다 못 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좀 우리 학생들, 좀 뻔뻔한 학생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일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렸다. 병원에서 뭔가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컥 두려워지죠. 두려워집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가 이 병 때문에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도록 우린 그걸 기대하며 기도를 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두려움을 주는 일을 없애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찍은 것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찍었는데 답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안 좋아져요. 나을 기미가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적지 않거든요. 많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죠. 해봤자 쓸모없더라. 해봤자 변화 없던데. 해봤자 되지도 않던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만약 기도가 두려움을 주는 일을 없애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도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만약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그 기도, 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주는 일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기도는 두려움을 주는 일을 이기기 위한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잘 생각했어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한 그 문제를 향한 태도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안나 루디아회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3년 연속 비가 왔어요. 3년 연속. 우리가 안나 루디아회를 지금 야유를 가는데 3년 동안 비가 왔어요. 그날만 비가 와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은 그나마 나았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비가 오겠는데 차 타고 딱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쳐요. 그래서 밥 먹고 딱 나오면, 밥 먹을 땐 또 비가 와. 나오면 또 그쳐.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웠어요. 막 은혜롭다고. 우리가 나올 때만 비가 그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은 그랬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은혜롭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부터 그냥 장대비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달을 하면서, 목사님 띠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띠가 뭐예요? 혹시 목사님 용띠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용띠. 그래서 왜요? 왜 띠 타령을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용띠면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래. 목사님 용띠라서 비를 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를 아주 처량하게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보시더니 제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당신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야유회를 앞두고 비가 올까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웠죠. 왜 안 두렵겠어요. 2년 연속 비가 왔는데 올해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거 봤거든요. 아주 2주 전부터는 아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죠? 아유, 비 온다는데 큰일 났다. 앞뒤로는 맑은데 그날만 비가 오는 거야. 두려웠어.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겁 봐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 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는 않고 적절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적절한 날씨.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적절한 날씨가 비 안 오는 날씨지. 그 적절한 날씨가 그런 좋은 날씨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와도 좋은 날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쁜 날씨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 들으라고, 아유 날짜 한번 잘 잡았네, 날짜 한번 제대로 잡았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기가 못 들은 척이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한 분 목소리가 탁 들려와요. 뭐라 그러니까, 이야 비가 오니까 낭만적이네 그래. 비가 오니까 낭만적이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니까 낭만적이야. 비가 오니까 낭만적이야.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예요, 태도.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두려움을 주는 일을 없애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주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눈높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기도 안 하면 고난이, 두려운 일이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으면 작은 것도 커 보이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나의 삶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 내가 뭐 살 필요가 없겠구나, 차라리 뭐 안 되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게 뭐 이성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뭐 집의 문제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난 못 살겠다, 막 이런 정말 심각한 그때에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가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 문제가 진짜 그렇게 컸던 문제인가요? 그냥 웃기죠. 내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을 했지? 뭐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여요. 왜요? 눈앞에 있으니까. 작은 것도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져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던, 우리의 눈으로 보던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눈, 위에서 아래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릴 때 서울을 한번 보시라고요. 서울의 그 빌딩 숲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수십 층 되는, 수백 층 되는 그 빌딩에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이, 그 화려하고 뭐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가 뭘로 보여요? 수박씨 보여요. 수박씨처럼 조그만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개미처럼. 시야가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모든 삶을 삼킬 것 같은 그 두려운 일들, 그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작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십자가로 갈 담대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태도예요, 태도.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먼저 가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큰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큰 문제가 사라져야만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장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한 태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큰 문제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던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어요.
하지만 두려움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밀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셨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태도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손에 맡겨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지는 인생의 두려움들,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잘 맞서서 이겨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